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시련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방에서 잔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다. 어릴 때는 그 소리가 뭔지 잘 안 들렸죠. 지금은 그 뜻을 잘 아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살아오면서 삶의 많은 고통을 수없이 겪으며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고보서 저자인 이 야고보도 당대를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수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떠거리가지는 이런 무릎을 가졌다고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돌로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우리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한 그 기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그 안에 갇혀진 내면의 온전함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온갖 시험들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뼈아픈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은요,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민 와서 초기에는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죠. 언어도 안 통하고 일자리도 쉽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되었는데 우리 몇 년 살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더 편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요, 첫 번째가 영혼 구원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이 말세라는 개념이 적용되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팔려나갔다고 하고,
거기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제 노년층밖에는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을 때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영혼을 구원하는 계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대하는 이런 관점이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의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도 이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 3절 4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갖게 한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말은 금이나 은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서 순도를 높이는 것으로 그 재련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순수한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뜨거운 온도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 순도가 높은 이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시험 목적이 바로 이 성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받은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 잘 압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요, 이 믿음이 이미 연단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때에 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불 가운데를 거닐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은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인데 왕의 명령은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 끊임없이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죽는 줄을 알고도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다음날 아침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된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십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3중의 이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했고, 두 번째는 말을 하지 못했고, 또 세 번째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비관과 절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살던 집 앞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여러분 매일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해도 자기는 평생 행복한 이런 삶을 소망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관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 눈은 왜 안 보이고 내 귀는 왜 안 들리고 말도 못할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비관적인 삶을 살았다면 아마 벌써 이 세상에 일찍 우리 생명을 끊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생각한 관점은 나에게는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이 행복한 날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겹쳤을 때 생각하는 관점을 바꾸면 이런 헬렌 켈러와 같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란 말은 바로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삶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노심초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지혜가 없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시절이 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꼬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막혀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어린 자녀들 생각해 보면요,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세상에 나가 무슨 뜻깊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바로 신앙이 성숙하든지 초신자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 구하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지혜가 없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모습을 바로 보기 전에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깨달아질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앙생활에서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때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 안 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열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열매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믿음의 지혜가 풍족하기 위해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